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그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온 맘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세요.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지금부터 2026년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신년 축복 예배 일부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획 홍보부회장 최원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시작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이 늘 바르고 온전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상황과 형편 앞에서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기도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저 함께 모이는 연합을 넘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맡겨주신 일터마다 길을 열어주시며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엄태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아멘하며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예배를 통하여 지친 마음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렸던 믿음은 다시 굳게 서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0년 동안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올 50년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얼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더 해본 팀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시러빈 성교연합회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여 순복음 시러빈 성교연합회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헌신하신 모든 임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전진하며 다가오는 365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앞장서서 섬기시는 이종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신년 축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목회 담당 부목사님이신 엄태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첫 시간 이렇게 신년 축복성회로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2026년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복을 받으시고 건강해지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원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원의 순종. 기도원의 순종.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사거나 또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은 산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받고 하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순종과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순종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요, 3살짜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3살짜리에 맞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3살짜리에게 뭐 슈퍼에 가서 식초 한 병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3살짜리는 저도 이제 어느덧 손주가 둘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손주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손주가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미운 4살이라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냥 걔한테 바라는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만 바랍니다. 뭐 더 이상 뭐 바라질 않지요. 그런데 10살짜리 또 10살짜리는 10살짜리에 맞게 순종. 10살짜리한테 가서는 뭐 슈퍼에 가서 식초 한 병 사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오라든가 이런 것은 뭐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순종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 20살 정도 되면 이제 뭐 백화점에 가서 뭐 사오라는 거 다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뭐 집문서 계약하는 거 맡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 맞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키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마치 3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는데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셔서 2026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순종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사용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당시는 미디안 족속이 와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위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한 것을 봅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의 적은 미디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려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셨는데 기드온을 택하시고 보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앞장서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문제가 뭐냐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대낮에 그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밤에 종 열을 데리고 이제 몰래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겁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팍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마을 사람들 다 잠들게 하시거나 이래가지고 기드온이 뭐 순종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순종해라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겁쟁이인 것을 아시면서 그 상태로 겁쟁이인 상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순복음 선교 연합회 와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역 지역 예배 또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도 이 기드온처럼 겁이 많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재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여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이라도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1994년도에 여주순복음교회 처음 전도사가 돼서 빨간 딱지 띄고 한 6개월 이제 지내고 그 다음에 정식 전도사가 돼서 캠 대학선교에서 섬겼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캠 대학선교 섬길 때 95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단기 선교 붐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니까 교육자가 돼서 단기 선교 경험을 안 해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팀에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르네오 섬에 동말레이시아 팀이 처음 생겨가지고 그 보르네오 동말레이시아 팀에 제가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공항에 탁 내렸는데 공항 안에까지는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공항 밖을 탁 나서니까 한증막에 온 것처럼 숨이 턱 막히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리고 그 보르네오 섬에 이제 밀림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조그만 그 배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고 걸어서 한 2시간 가고 그리고 그 이반족이 그 밀림 안에 롱하우스라고 옆으로 길게 지은 큰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한 칸 한 칸이 자기 집이거든요.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살아가는데 가보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8시에 예배가 시작하면 한 11시에 끝납니다. 11시에 끝나서 또 각 집집마다 신방을 하면 보통 1시, 2시에 자고 또 다음 날 이동하고 또 이제 이반족들이 이 손님이 왔다고 각각 자기 집에서 밥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같이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먹거든요. 동그랗게 앉아서 먹는데 이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개도 와서 같이 먹고 고양이도 와서 같이 먹고 막 모기는 물지, 날은 덥지, 화장실은 막 그래서 2주 정도 사역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정도 사역을 하고 집에 왔는데 돌아왔는데 너무 아파갖고 3일 동안 앓았어요. 그래갖고 제 아내가 당신 말라리아 걸린 거 아니냐고 뭐 그럴 정도로 근데 말라리아 걸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거는 말레이시아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절대로 가지 말자. 근데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이제 또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간다고 막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 동말레이시아 팀이 또 생겼나 보니까 또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3명이 열심히 이제 동말레이시아 가겠다는데 보통 3명이면 못 가거든요. 그냥 한 10명에서 12명 돼야지 이제 가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주면서 근데 속 마음으로는 너네 웬만하면 가지 마라. 얼마나 힘든데 거길 또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때 그 월드미션 총무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박상식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오더니 전사님 저 동말레이시아 팀이 생겼는데 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은 한번 다녀온 사람이 팀장을 해야 되니까 전사님이 팀장에서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가 근데 또 전사가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가기 싫으니까 뭐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있는데 그래도 찔리는 거예요. 저기 교육자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레이시아는 원목이 수출되고 너무 그 공기가 좋은데 해변가에 제가 서 있는데 저쪽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인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주위에 이반족들이 함께 이렇게 오는 모습인데 제가 탁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모습이다. 그런데 저렇게 이반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려면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 지금 3명밖에 없는데 저 팀이 12명이 되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12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순식간에 채워지더라고요. 12명이.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가기 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모기도 많죠. 그 개, 고양이, 또 날씨.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6년도에 갔더니 뭐 공항에 내려서 걱정하고 내렸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너무 맛있고 사역도 너무 재밌게 하고 제가 싫어하던 그 개, 고양이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네가 다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7년을 가서 사역하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그 선교를 갈 때 큰애가 18개월, 작은애가 6개월, 둘 다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그리고 제 아내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시간, 지금 성령 대망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해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서금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의 섬기던 신이 잘 있나 가서 보니까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져 있고 아세라는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 누가 그랬냐 살펴보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구나. 그리고는 기드온의 집에 몰려와서 난리를 칩니다.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기드온은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겁이 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했으니까 밤에 몰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그랬는데 기드온에게 다가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순종해서 갔으니까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제가 가면 막 교회를 세우면 막 금방 1000명, 2000명 되고 말레이시아 영혼들을 다 변화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요? 갔더니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비자 문제가 걸렸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3개월은 체류할 수 있어요. 근데 3개월 만에는 반드시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것도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 하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뭐 브루나이로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는데 나중에는 스페셜 비자를 주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여권을 다시 바꿔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 비자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우리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외국에 살면서 비자 문제가 정말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비자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거든요.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즈음에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역지를 이제 찾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말레이 말을 배우면서 영어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마다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국인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말레이 말도 잘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밖에 잘 못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로 무슨 언어로 당신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영어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발음이 그분들이 별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처치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안 좋대요, 저보고. 그래갖고 제가 저는 뭐 영어로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성경 공부 모임을 그 교재가 있어가지고 그걸 나눠주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급해서 그런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떠듬 하면서 또 찾고 막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막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비자 여행을 갔다 와야 돼. 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자 여행을 가면 이번 주는 성경 공부 못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녀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니시냐고.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안 드리다가 나중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냐고, 내일 아침에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로 가봤더니 이제 그 보르네오 섬은 목재로 유명하거든요. 원목 보르네오 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목재로 유명한데 그분들이 이제 목재 공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팀버 그레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재를 베면 이거는 합판용, 이거는 가구용 이렇게 측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술이 자신들이 다 이제 습득을 해서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직책이 남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직책, 빈 직책, 팀버 그레이더라는 직책, 빈 직책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월급은 못 드리지만 이 직책으로 우리 회사에 취직한 걸로 하셔갖고 비자를 해결하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까지, 거기는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 신분을 숨겨야 되거든요. 제 직업은 팀버 그레이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바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학교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 영어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요청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 비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다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순종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갖고 기드온의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그가 과연 신일진데 그가 스스로 다투게 하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스스로 다투게 하라라고 하면서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요아스는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하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자기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핍박도 당하오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보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가 변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됐냐면, 이제 제가 영어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현지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가 쌓인 곳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교회 열쇠를 좀 저에게 주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 열쇠 받아서 제가 열심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음향 장비 이런 거 다 훔쳐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냥 열쇠 하나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했는데, 열쇠를 열고 뭐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또 열쇠를 열고 이렇게 막 여러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몇 초 안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면 막 경찰서로 연락이 가고 뭐 담임 목사님 뭐 집사님들에게 다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 문을 열고 20초 아닌가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 못 눌렀더니 막 알람이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은 뛰어오고 막 집사님들이 뛰어오고 뭐 도둑이 된 거죠. 저 도둑 든 거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 눌러서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는데, 집사님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있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려고 있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새벽 기도하는 걸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시냐고. 그러더니 한 분, 두 분 저한테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제가 뭐 주의 종인데 기도해 달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는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는 눈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째려보고 막, 그리고 막 왜 성도님들이 저 선교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결국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레이시아 말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말로 막 배우는 과정에서 쫓겨나서 교회는 개척했죠. 이제 설교는 해야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말레이시아 말을 배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선생님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이제 제 설교를 영어로 다 바꿔가지고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말레이시아 말로 다 바꿔줘요. 그러면 그 말레이시아 말로 바꿔주면 제가 가지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외워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7년 8년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목사님 뭐라 그런지 우리가 알아듣겠다고. 그때는 뭔 말 하는지 몰랐는데 참 감사하죠.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앉아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분이 제 설교를 번역해 주신 그분이 별로 신실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설교를 영어로 말레이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매주 해야 되잖아요. 또 금요철에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그 내용을 계속 보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선교대에 들어오거나 하면 이분에게 설교 부탁을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설교를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2026년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못했는데, 기드온이 나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족속을 쳐서 무찌르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하며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의 순종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조건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릴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보면 2026년 특별 선교 지원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분들 한번 다 이렇게 눈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대로 어찌 보면 내 능력에 넘어서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 선교 지원금을 작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중에 연말이 돼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이 특별 선교 지원금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 잘 적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이 특별 선교 지원금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 큰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엄태욱 부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특별 선교 지원금 작정서를 지금 볼펜을 꺼내서 계속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교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볼펜을 다 꺼내셔서 이 선교 작정 후원서에 기입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아프리카 선교회 박영희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실 때 함께 헌금과 또 작정 헌금 후원서를 같이 헌금 주머니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2025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때로마다 저희들을 함께 동행하셨던 걸 감사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이처럼 우리 선교 아버지 이처럼 축복 예배로 저희들을 모여서 우리 김태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오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킨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손 모아매 나는 그새 은총 베푸사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이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손대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귀한 헌금 찬양해 주신 아프리카 선교회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예, 아직 특별 선교 지원금 작정서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은 2부 예배에 한 번 더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2부 예배 때 다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엄태욱 부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배만배로 주님이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원처럼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